네, 오늘 송년주일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오래 지나오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한마디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바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올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 또한 감사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020년 새해의 신앙 주제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해마다 신앙 주제는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주일 예배에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2019년 송년주일에 2020년 새해의 신앙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새해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서 달려갈 표대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성경 읽기 안내를 보시고 신년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1월 1일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라고요? 오늘부터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1월 1일부터 최소한 여러분 최소한입니다. 신약만큼은 신약 성경만큼은 일독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해 결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구성된 시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순서를 따라서 지어진 그 정교한 구성에 있습니다. 답관체라고 하는 구성인데 이는 처음 연의 시작을 A로 시작하고 다음 연의 시작은 B, 그 다음은 C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전체의 키워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전체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일 주제가 시편 119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어디로 전화하셔야 됩니까? 여기서는 911으로 전화해야 되죠. 한국에서는 119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이 나고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시편 119로 오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에게 실제여 생명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 하나를 꼽으라면 그 전체를 대표하는 시편은 당연히 시편 1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시편 1편과 아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 그 팔복의 시작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19편이나 1편의 시작은 다 동일한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아쉐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blessed,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해피와 성경의 blessed는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대부분 걸어가는 그 넓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 하면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행복할 거야.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행복해지지. 그리고 건강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야. 이런 물질, 명예, 사랑, 건강 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해피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피가 아니라 blessed입니다. 해피보다도 아쉐레, 해피가 아니라 복되도다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이 blessed는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보다도 여호와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브루스 월키라는 아주 저명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J.I. 패커 또는 유진 피터슨과 함께 밴쿠버에 있는 그 리젠트 칼리지, 리젠트 신학교의 그 황금 시대를 같이 열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카데미컬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질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얻는 것도 적더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Lord, speak to me.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성경이 건조하고 여전히 은혜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은혜도 안 되고 답답한 그 시간을 3주 정도 계속 견디다 보니까 어느덧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가슴 안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새롭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놀랍도록 열어주셨고, 또한 이 브루스 월키 교수님은 그 열어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분의 삶 또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speak to me,
기도로 말씀을 열고 말씀으로 기도가 불붙는 이러한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특별히 더욱 일어나기를 또한 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열리면 나의 어두운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표현 그대로 말씀이 열려서 ordinary people, 평범한 우리들도 인생의 깊은 의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심령에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둔한 저도, 아둔한 저도 제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소원을 품고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Lord, speak to me.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목적은 성경을 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실질적으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에게 더 들려주길 원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둔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록 렌즈로 나를 보면 내가 실제보다 큽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반대로 오목 렌즈로 나를 보면 내가 실제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 쉽고 무슨 일이 안 되면 다 내 잘못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 아닙니다. 말씀의 렌즈로 보는 내가 가장 정확한 나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숨어있는 나, 허황된 꿈을 꾸는 나,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주고 있는 나, 믿음 있다 생각하지만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 이런 말씀은 내 가려진 허물과 죄된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러나게 하지만 나에게 결코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나를 정죄합니다. 사람의 말은 나에게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지만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회개케 하지만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새살이 돋게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이 보이고 나를 오래 기다리시는
나를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우리 가슴속 깊이 적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참 소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옵소서. 시편 119편 4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호소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님. 시편 기자는 기억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결코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누구인가? 실제로는 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누가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렸던 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놓고도 까맣게 잃어버리는 그 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기도한 나도 잊어버린 그 기도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only hope,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또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작은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컨펌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응답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참 소망이며 참 능력임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의 사인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파워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사랑과 긍휼에 우리가 어찌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될 우리의 사모곡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읊조리다, 유대인의 묵상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묵상은 입으로 읽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내며 읽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반초동물인 소가 풀을 뜯어먹고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과정이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묵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또 되씹으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영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질과 성품이 예수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지 못하던 마음, 그 의혹의 마음이 믿음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어지고 낙심하던 마음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1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보통 책을 읽을 때면 그 책에 있는 내용,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인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입니다. 쓰신 분,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이 성경의 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저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우리가 따르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 음식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뷔페 음식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발길을 금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돌이켰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막아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불어넣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것이고, 가야 되지 않을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함에 결단하고 따를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의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콩신의 자녀교육, 정채봉작.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이게 시 전체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은 시루 안에서 많은 친구들과 편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콩나물의 인생은 결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같은 콩 하나에서 나왔지만 콩나무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도 맺습니다. 여러분, 콩나물과 콩나무 다른 씨앗이 아닙니다. 똑같은 콩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콩나물과 콩나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차이는 이 콩이 지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콩나무 성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루에 얹혀있듯 그렇게 있는 성도는 콩나물 성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나무가 되는데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나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열매 맺길 원하고 꽃 피우길 원하고
그 후대까지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광야로 내보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원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러한 체험이 특별히 새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꼭 맛보시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10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체험이, 달았던 체험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믿지 않던 제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독서실을 끊고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말씀 읽고 묵상했습니다. 값진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나도 말씀을 사모했던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은 맡지 못하는 나만이 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진한 향기를 피지컬리 제게 맡게 해주셨습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추상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내 영혼에 답니다. 꿀송이처럼 너무나도 답니다. 이러한 체험도 일어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그 안으로 맨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철저한 무기력과 절망과 나를 돕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를 연못 안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만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걸으라. 너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작은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듣기를 원하나이다. Lord, speak to me.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의 그릇된 삶이 돌이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헛된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뻗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의 뿌리로 아래로 자라날 때가 되면 위로도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나의 길이요 나의 치유요 나의 친구요 나의 반석인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내 입술에, 내 영혼의 입술에, 내 혀에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 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널리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나무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님,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과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